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장 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스가랴서 1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거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가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기로 21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스가랴서는 학개서와 동일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또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 학개서와 스가랴서의 주제는 성전 건축입니다. BC 537년도에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죠. 1차 포로 귀환자들의 숫자가 5만여 명 정도인데 이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목적은 성전을 짓기 위함이었습니다.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망으로 수천 킬로를 걸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들의 열정이 얼마나 충만했겠습니까? 포로 귀환자들은 예루살렘에 귀환한 후 바로 이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죠. 성전의 기초석을 놓게 되는데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예루살렘 바로 위인 북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BC 537년도 시작되었던 성전 건축이 시작하자마자 중단되어 17년 정도가 지난 BC 520년에 이르러 성전 건축이 재개되는데 성전 건축이 재개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는 중단된 성전 건축을 재개할 것을 촉구하는데 이 두 사람의 이 선포 내용에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내용의 선포를 한 반면에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건축에 담긴 영적이고 신학적인 의미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이고 신학적인 의미를 설명하는데 이 스가랴 선지자가 본 8개의 환상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해 갑니다. 이 8개의 환상은 성전이 장차올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성전 재건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완성을 의미한다와 같은 신학적인 의미를 설파합니다. 스가랴서가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우리 눈에 보이는 성전을 재건하라 이렇게 말을 했다라면 그래도 좀 학 선지자는 상대적으로 쉽죠. 반면에 스가랴 선지자는 그 성전에 담긴 어떤 영적인 신학적인 의미를 말해주는데, 그것도 환상을 통해 또 보여준 것들을 통해서 말해주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쉽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적인 깊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얕은 지식이기에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8개 환상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환상인데, 이 8개 환상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룻밤에 보여준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한날 저녁에 이 8개의 환상을 쭉 이어서 파노라마처럼 보여주는데, 오늘 다룰 것은 첫 번째 환상과 두 번째 환상입니다.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롤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8개의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8개의 환상을 하룻밤에 보여줍니다. 7절을 보면 스가랴 선지자에게 8개의 환상을 보여준 날짜를 말해주는데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어제 본문인 스가랴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처음 말씀을 주신 때가 다리오 2년 8번째 달이라고 말해줬는데, 오늘 본문은 그로부터 3개월 후에 있었던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태양력으로 하면 어제 본문은 BC 520년 10월에서 한 11월 달에 해당이 되고, 오늘 본문은 그로부터 3개월 후인 BC 519년 2월 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편의상 첫 번째 환상을 말탄자 환상이라고 부르겠습니다. 8절에 보면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붉은 말을 탄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이죠. 스가랴가 본 환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또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들이 서 있습니다. 성경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아마도 이 말들 위에도 사람이 타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자들로 이들 역시 하나님의 천사들일 걸로 보여집니다. 사자라는 말은 명을 받아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 붉은 말을 탄 사람, 자줏빛 말을 탄 사람, 백마를 탄 사람 모두 하나님의 명을 받아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자,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천사에게 묻습니다. 이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천사가 이들이 누구인지 꼭 보여주겠다라고 말을 하죠. 각종 색깔의 말을 탄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천사에게 와서 보고합니다. 말을 탄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무슨 보고를 하는지 보십시다.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하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라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들에게 땅을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했습니다 라고 보고하죠. 보고를 받은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하나님께 가서 그대로 가서 보고했겠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께 보고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렵니까? 이들에게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하시는 말씀이 13절부터 17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13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은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하신 말씀인데 천사가 스가랴 선지자에게 전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죠. 자,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하신 말씀의 성격은 이제 위로의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위로의 말입니까? 자,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왔더니 내 집이 건축되리라라는 위로의 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준 첫 번째 환상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라는 내용의 환상입니다. 자, 그러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17절에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을 보면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 말은 문자적으로 좀 이해하려고 하면 해석이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1차 포로 귀환자들에 의해서 결국 성전이 건축되죠. 이 성전을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자, 성전이 건축된 후에 17절의 말인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문자적으로 보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17절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성전 건축이 이루어진 후에 이스라엘 땅이 다 회복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득 차게 되었다, 이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처럼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진 후에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득 차게 되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의 식민 생활을 하고 이어서 또 헬라의 지배를 받다가 이어서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될 때 예수님이 오시게 되죠. 자,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고려한다면 17절 말씀은 성취되지 않았다라는 게 오히려 더 맞게 보여집니다. 자, 설교 서두에서 스가랴서가 어려운 것은 얼핏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 건축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성전이라는 것이 상당히 신학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성전은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면서 하나님 나라를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이 성전을 헐라. 자신의 몸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신학적으로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신학이 어렵고 성경이 어려운 것입니다.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같은 말은 본질적으로 진짜 성경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의 크심과 위대함을 뜻하는 말들입니다. 쉽게 말해, 자, 스가랴 선지자가 얼핏 보면 성전 건축, 그 당시에 이제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재개하라라는 말씀처럼 보여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먼 미래에 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확신하건대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이 말을 듣고 있지만 스가랴 선지자는 이게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고 선포하고 있을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살고 있는 스가랴 선지자 입장에서는 먼 미래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통해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이기에 선포하는 것이고, 스가랴 선지자의 선포를 우리가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 참 성전이 회복되어 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되어 간다라는 것을 보도록 해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환상을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눈을 들어본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가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새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두 번째 환상의 제목은 네 뿔과 네 대장장의 환상,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보면 4개의 뿔이 등장합니다. 4개의 뿔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통치하는 세력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상 뿔은 권세, 영광을 뜻하는데 네 개의 뿔은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네 개의 제국을 의미합니다. 학자들에 따라 약간 다르게 보고 있지만 통상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을 뜻한다라고 보는 게 정설인 것 같습니다. 자, 네 개의 뿔이 보이자 스가랴 선지자가 천사에게 이게 뭐냐라고 묻죠. 그러자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흩뜨린 나라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같은 나라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수백 년 동안 네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그런데 두 번째 환상에는 네 뿔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명의 대장장이가 등장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천사에게 이 네 대장장이는 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네 대장장이는 네 뿔을 떨어뜨리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네 대장장이가 이 네 개의 뿔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장장이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말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제국을 이루었던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같은 나라들을 다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네 제장장이가 네 뿔을 무너뜨리는 것은 인류 역사의 종말을 뜻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이 땅의 통치자들과 주권자들을 다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예표해주고 있는 환상입니다. 네 뿔과 네 제장장이 환상을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너무나도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패망하여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고 온 세상은 바벨론, 페르시아 같은 거대한 제국들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으며 유리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거대한 세상의 통치자들과 나라들을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온 땅의 통치자이시고 결국에는 이 거대한 세상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는 환상의 핵심은 1차적으로는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완성된다라는 내용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감으로 참 성전이 회복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는 환상처럼 하나님은 결국 당신의 나라를 완성시켜 가십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제국의 거대함과 강포함 앞에서 너무나도 초라한 자신들 보면서 좌절하며 살았을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나 크고 반대로 나를 보면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에 좌절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작고 이 세상은 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의 통치자이시고 주인이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합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뿐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의 모습이 너무 초라했을 것처럼 저희들도 너무 작고 초라합니다. 이스라엘 무너뜨렸던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같은 나라가 너무나도 크고 강대했듯이 오늘 우리들 둘러싸고 있는 삶의 문제와 이 세상은 너무나도 무섭고 큽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신 일에 동참해 가기를 원합니다. 외로운 길이겠지만 믿음의 선지인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이 이런 방식이었음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 믿음의 방식을 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